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면접관이 얼굴이 유난히도 긴 지원자에게 아주 무례한 질문을 했답니다. 여보게나 자네 얼굴이 필요 이상으로 무척 길구만. 혹시 자네는 머저리와 바보가 어떻게 다른지 아나? 묻습니다. 면접관은 지원자가 화를 내거나 당황할 줄 알았지만 지원자는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머저리와 바보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머저리는 남의 약점을 들추어서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바보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면접관은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고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스러운 대답은 우리의 말을 막게끔 만듭니다. 아니, 할 말을 있게끔 만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미련함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말문이 막힙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말도 사람의 말문을 막히게 해요. 그런데 하물며 저 높은 곳에서부터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단 한 가지 이유, 사랑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로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질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잘 묵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 많은 세상, 말싸움하는 세상, 억울한 세상, 얘기하고 싶은 세상, 핑계의 무덤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할 말을 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욥은 까닭 없이 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 아들 딸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몸에 악창까지 났어요. 너무 괴로워요. 기어장으로 북북 끓고 있는데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떠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저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나 욥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6기 1장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고통, 이런 역경, 이런 시련 당한 사람들이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니 말로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지 아니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힘들면 다 우리가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고난이 욥에게 찾아온 그 원인을 알면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 욥과 같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너 봤냐? 하니까 이 사단이 아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울타리가 돼주시고 그에게 따라서 필요한 것들도 다 주시고 그를 풍족하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울타리 걷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그에게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고 한번 내가 원한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욥에게 찾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인해서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라는 책이 욥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책입니까? 욥이 이만큼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욥기를 천천히 읽어보면 이 욥에 대한 의로움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죠. 고난당한 욥의 진실한 내용은요 어디에 있느냐? 그가 사건과 사고를 당해서 기엇장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그때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욥기 초반의 부분에 욥이 그렇게 아들 딸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몸까지 악창이 나고 아내는 이렇게 떠나는 모습,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비중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욥기를 잘 보면 그 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사자의 고난당하는 당사자의 내면의 생각과 욥의 세 친구들이 집요하게 들춰내려고 하는 인간 내면의 그 부조리, 그리고 그 내면 속에서 있었던 자신의 경험에 따른 말로 고난당한 욥을 끊임없이 추궁해 나가는 것. 겉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속마음 속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나 정작 고난과 역경 그 이면 속에는 과연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 이 욥의 그 세 친구와 대화 속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심리적으로 인간의 모든 내면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롭냐? 내가 보기에는 의롭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고 저렇고 세상의 사람들이 결코 의로운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이 욥도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깨끗하냐 얘기하며 그들에게 반박을 하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이 가죽옷을 벗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한번 보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겠다는 거죠. 내게 이런 고난, 이런 역경, 이런 시는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두고 욥의 친구와 핑퐁하듯이 조롱하는 말과 비방과 돌려까기와 온갖의 인간의 내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나를 아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변호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이 욥기에 욥하고 그 세 친구와의 대화는요 끝이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이어져 나가자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결론이 내고 끝을 내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이 말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 우리의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요 말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인간의 사고와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리나 루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말싸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끝없는 말싸움. 이 책에 보면 왕과 왕비가 어느 날 선포를 하는데, 자, 말싸움에서 1등 하는 사람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싸움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말싸움 대회가 열렸으면 보통 시작할 때 뭐 종을 치거나 시작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싸움 시작 대회가 딱 열리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말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싸움은요 시작도 끝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싸움은 끝이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도 오늘 우리 말싸움, 끝이 없는 말싸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사고와 이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욥과 친구들 간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야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욥기 4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트집 잡는 자와 전능자가 다투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트집 잡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잡고 교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을 책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교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내 생각대로 왜 안 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틀리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고집, 이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 얘기하고 아무리 믿음 얘기하고 아무리 말씀에 대한 얘기해도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가 않아. 왜? 거긴 트집 잡는 자, 바로 거긴 자기가 하나님을 교종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을 교종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 자기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은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거긴 내 탓이 없어. 그건 하나님의 탓이야. 하나님 탓. 이유 탓, 남편 탓, 아내 탓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떨쳐버리지 못한 채 자기 의로움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종하려고 했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내게 어디 한번 창조의 세계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한 세계 말해보라 그럴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에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시련당하면서 아프면서 상처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형제들 간에, 또 자매들 간에, 식구 간에, 또 이웃들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이건 내 문제, 내 생각, 저 사람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그게 당신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보시라고. 너 그렇게 억울하니? 너 그렇게 힘들어? 너 그렇게 괴로워? 네가 뭐 그렇게 잘났어? 하나님이 너에게 묻는다 하면서 너가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자라난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걸 아느냐?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 옳다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은 없었는지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방학 때 잠깐 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아르바이트 중에 참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겨울이라 연탄 배달이었어요. 연탄 배달. 그때는요 산동네 다 연탄 썼어. 우리 고등어 구워 먹을 때도 연탄불에 구워 먹었어요. 예, 그 연탄도요 지게로 날랐어요. 그리고 산동네는 지게로 나르고 또 리어카로 나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셨는데 연탄 배달을 하시는 분이신데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서 오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조한 돈은 이렇게 줄 테니까 한 달간 참 열심히 일해달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연탄 몇 개 깨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한테 연탄 배달 시켜놓고요 자기는 딴 데 가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집사님 저렇게 원래 저런 사람인가. 연탄 날릴 때도요 나는 지게를 3번 줬으면 그분은 1번밖에 안 줬어. 그리고 연탄 배달하는데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갔는데 나는 뒤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밀고 갔어요.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보기보다는 저 사람 농땡이를 피우고 저 사람은 자기가 사장이라고 자기는 일 안 하고 남만 부려먹네. 그러면서 그 생각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내가 이거 불미스러운 일이 되면 안 되지. 그러고 나서 참고서 열심히 일해. 한 달간 다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두툼한 봉투를 딱 내밀면서 수고했어요. 제가 그 봉투를 받는 순간 느낌이 달라. 이 봉투를 받는데 그 손의 감각이 달라. 제가 받을 돈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정말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 앞으로 신학교 가신다며요. 가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가 조금이나마 그 신학교 들어가는 그 등록금 조금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참 수고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제까지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뭐하고 농땡이 피고 뭐하고 그 사람에게 비난했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부끄럽든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요. 뜨거워.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에만 머리에 잔뜩 들어있어.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가서 뭐라고 비난하고 뭐라고 우리가 탓하고 그러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친구들이 집요하게 자기의 의와 교만하다고 내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냐, 너 속 한번 뒤집어 봐라, 너 깊이 생각해 봐라, 옛날에 있었던 거 생각해 봐라. 너무너무 속이 뒤집어지고 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불쌍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의 물질만이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더 좋을 뻔했다, 이러면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 부른 적이 없습니다. 랍비라고 불렀어요.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돈깨를 거머쥐고 돈이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뜻과 돈에 대해서 그것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판 것 아니겠습니까? 은 30세겔, 송아지 5마리, 그리고 노예 한 사람 사는 비용밖에 되지 않는 걸 갖고 자기가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러한 돈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인간은 정말 불쌍. 돈이 해결할 줄 알고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두 주인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남 탓하고 내 머릿속에 내 의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땐 싸움이 붙으면요, 말싸움이 붙으면 끝날 기미가 없어. 내 마음에 원한이 생기게,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씻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가지 말고 정말 여기에 욥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개입하시잖아요. 개입하셔가지고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했을 때, 아, 그렇구나, 거기에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위대한 고난에 대할 때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으심에 할 말이 없다는 욥의 반응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한 말입니다. 보소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비천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손으로 입을 가려. 주님, 내가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말한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부질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찮은 거예요. 왜 하찮은 건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비천하오니. 이 비천하다는 것이요,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가장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작다라는 뜻의 반대가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자면 이 욥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섭리를 갖다가 얘기해서 대답해 봐라 했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그 모든 영광 앞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이제까지 자기 잘났다고 머리 뒤밀고 얘기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유, 죄송합니다. 입을 다문 거예요. 입을 손이 댄 거예요. 참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라 그러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어야 돼. 매일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주와 만물과 섭리, 그리고 내 생명호흡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조차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도 없는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를 깨달을 때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말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서는 참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질문을 시작하여 나의 허물과 죄가 무엇이기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나 하는 질문까지 이어지고, 이 질문은 정말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영생이 존재하는가 의문 들게 되고, 또 왜 삶 속에서는 이렇게 악인들은 이게 빈번하게 형통하게 되고 의인들은 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이런 생각만 잔뜩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품게 돼요. 회의. 내가 이거 믿음 생활 이거 하는 거 맞는 거야? 여러분, 욥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자기 생각, 자기가 하나님을 트집 잡는 데가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그런 변론하는 자가 되고 트집 잡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비춰진 내 비천한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요, 자기가 다 똑똑하다 그랬어요. 능력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자 했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천한 자,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사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자라고는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자의 모습,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것이 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내 존재, 내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비천하고 작은 것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크심을 보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폭풍우 가운데, 이 폭풍우 가운데는요, 이 욥의 심정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에 나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뭘 잘났다고 내 의를 이렇게 대답했나?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얘기하기를, 야, 너는 허리에 그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옷을 갖다가 제대로 입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띠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야, 정신 차리고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한번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너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 내가 인정하마. 그걸 말씀한 거예요. 야, 참 하나님,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봤자 얼마나 세냐, 하나님 앞에서 잘나봤자 얼마나 잘날 거야, 하나님 앞에서 강해봤자 얼마나 강할 거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을 때가 뭡니까? 센 척할 때 은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센 척 해봤자, 여러분, 내 의만 드러내봤자 부러지는 일밖에 없어요. 부러지는 일밖에. 세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이 세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많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로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군대 시절 폭발물 사고가 일어나서 급하게 그 국군병원으로 이송을 받게 됐습니다. 국군병원에 이송을 받았는데 이 다리에 상처 때문에 빨리 12바늘을 꿰매야 됐었어요. 그런데 마취과 의사가 지금 없어서 이 마취과 의사가 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묻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다 낯가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마취과 의사가 오려면 시간이 기다리는데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으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취 없이 꿰맬까요?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분이 얘기하기를, 그 얘기가 마치 너 남자지? 남자같이 참을래? 말래? 이 얘기로 들었다는 거야. 이쯤은 내가 참을 수, 내 남자인데 그래도 그냥 꿰매 주십시오. 눈을 지끈 갖고 그냥 이를 악물고서 그냥 12바늘을 꿰맸어.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의사가 우리 군인 최고. 간호사도 너무 잘 참으셨어요. 최고예요. 그렇게 얘기를, 가슴도 뿌듯했어요. 남자다움을 확인받았어.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해지려다 하다가 결국 부러지고 만다는 사실이. 그런데 정작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것은요, 그때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했을 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돼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11년 동안 섬기던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환송 예배에 정들었던 교우들과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허전해서 집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이 아직 밝기 때문에 산책하는 거 주워와서 아내 보러 가자 그랬는데 아내는 혼자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숲속길을 거닐다가 보니까 작은 호수가 있어서 작은 호수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뇌리에 11년 동안 목회 여정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지나갑니다. 1000여 명이 넘는 교인들과 11년 동안 지냈으니 무슨 일은 없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고 뿌듯하고 보람 있는 거 느낄 때도 있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고 위기도 없지 않았습니다. 모든 굴곡을 지나 큰 실수가 없이 그 모든 사역에 마치게 됨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내면 속에서 뭔가 뜨겁고 강력한 것이 울컥울컥 솟아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 11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내면의 아이, 자기 내면의 아이, 정말 자기의 모습이죠. 그 아이가 고개를 쳐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아이가 이 목사님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8살짜리 꼬마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하늘 저 너머에 계시는 어머니를 향해서 말합니다. 엄마, 나 잘했지? 나 잘했어? 이만하면 잘한 건 아니야. 나 잘 참았지? 나 잘 견뎠지? 그렇다고 좀 해줘. 엄마, 나 아들 잘했잖아. 참 장하다고 말해줘. 점점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주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점잖죠. 하나님, 나 잘했잖아. 나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나 할 줄도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말할 때 주체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내가 따라오지 않는 게 아주 은혜예요. 얼마 동안 울었는지 막 대성통곡하면서 나중에 울게 되고 그 벤치에서 막 흐느끼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서 Are you okay? Are you okay? 하면서 등을 두들겨주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이 저를 괴롭힌 게 아닙니다. 몸에도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어른 흉내 내느라 저의 내면에 쌓인 상처,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거대 교회의 목사로 행세하느라 내면에 쌓였던 피로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목사였기 때문에 언제나 져야 했고, 언제나 참아야 했고, 언제나 의연해야 됐고, 언제나 침착해야 됐고, 모든 상처를 품고 안아야 갔던 11년에 그 쓰레기가 고스란히 비워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말할 수 없이 그 마음에 확 몰려 정말 치유가, 기쁨, 11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그 은혜와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장난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고, 그래 나 똑똑하다, 넌 잘났냐, 넌 뭐 한 게 뭐 있냐, 남 탓, 뭐 하나님 탓, 주변 탓, 환경 탓하는 거, 그래서 똑똑함을 얘기하고 지혜스러움을 뜻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갖다가 다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나 애예요. 나 정말 힘들었지.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참았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감싸주시고,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속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눈도 뜨지 못하는 아기 때부터 저 애굽으로 피난 갔어야 되고, 온갖 수모와 수치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당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이유였잖아. 사랑. 그 사랑 아직도 난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쓰레기 같은 것을 다 쏟아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대림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의 고난 앞에서도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비천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난 척했던 것을, 센 척했던 것들을, 억울했게 생각했던 것들을, 환경 탓, 남 탓했던 것들을 쏟아놓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